아멘. 오늘은 재직 수련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특별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100주년이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교회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올해 목회 주제도 재작년부터 3년 동안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역사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현수막에도 붙여놨는데 들어오실 때도 붙여놨는데 그 주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뀌었다 이런 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주시고, 특별히 100주년 기념 사역에 대해서는 설교를 마친 후에 우리 당에 서 계신 또 100주년 위원장이신 우리 변종남 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역사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잠깐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때 뉴스의 내용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 씨의 이렇게 영상이랑 자료화면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나오고 또 거기 집회 현장이 막 주 경기장 막 이런 데서 나오는 현장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저걸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너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과 삶의 전부를 들여서 그것을 추종하고 정말 광신도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이비와 이단, 종파를 믿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는 종교를 통해서 사람이 가진 종교와 인생에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허물을 교묘하게 채워주는 척하면서 끌어가는 겁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미혹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사탄과 악한 영의 전형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참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롭고, 사람의 인권이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존귀 여겨지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는 원어로 보면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는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주일날마다 모여서 순서에 따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2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시대와 세대가 주는 가치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 또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된 옛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교회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이웃들에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를 드린 교회, 교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합당하고 영적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우리 교회에 나아갈 사역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마포교회 목적선언문, 목회철학, 핵심 가치입니다.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잃어버렸다 하시면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할 때 얘기하는 게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매년 발간이 돼요. 그럼 요즘의 한국교회의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고 전망은 이렇게 된다라고 신학교 교수님들과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1년 동안 연구한 내용입니다. 책을 사서 보시고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다루진 못하고 좀 중요한 내용은 교회의 흐름이 심플 처치, 강소 교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형 교회, 큰 교회, 많은 사역이 있는 교회를 추구한다고 했다면 요즘에는 그 모든 백화점처럼 다 파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교회, 또 공동체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그런 간단한 교회, 그런 교회가 더 각광을 받고 있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섬기고 사역하는 교회가 요즘에 의미 있고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처치 강소교회로 봅니다. 또 하나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고 하는데, 이 영어인데 이걸 한글로 써서 좀 그런데, 이것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얘기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교회를 많은 사람이 떠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인 결핍 가운데에 말씀을 찾고 있고 영적인 최고점을 찾고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을 채울까요?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오픈되어야 됩니다. 예배. 제가 최근에 이게 대형, 이제 저도 젊었을 때 저도 젊지만 큰 경비와 찬양 집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봤더니 예약을 하더라고요. 어떤 홈페이지에 가서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그 좌석이 예약된 좌석에 제가 가서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집회 가려면은, 저도 이제 예전에 경배와 찬양 하스데만 선교사님 집회도 많이 갔고 했는데, 교회 자리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미리 몇 시간 전에 가서 줄 서 있다가 문이 열리면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당에 이 좌석수가 쫙 있으면 A석을 제가 예약을 하면 그 석에 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적인 것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돌봄 공동체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이 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고 살아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오래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4가지 사역, 실제적 사역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트렌드도 있고 목회 철학도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는 교육과 선교 섬김과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교제입니다. 첫 번째 교육은 복음의 전수를 통한 계승이 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공동체는 저희가 교회 학교가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꿈꾼다라고 해서 미래 공동체로 했죠. 그래서 미래 공동체 주요 사역은 전년에도 했지만 교사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또 어제 다녀왔죠. 교사 연수원을 통해서 좋은 강의를 듣고 또 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사 헌신 예배, 온가족 예배, 새생명 축제, 그리고 부모학교 어린이 교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모 세대 그리고 신앙이 자녀 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부서를 좀 살펴보는데, 저희가 영유아부가 작년에 한 명이 유치부로 등부함으로 해서 영유아부가 지금 이제 재적이 0명이 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유아 세례를 좀 아이들이 많이 받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또 몇 년 후에는 다시 생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그래서 영유아부, 유치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보면 되는데,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마을, 여기서 동일하게 앞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절기, 교회의 절기를 교육하는 것, 절기 예배를 드리고 절기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생애의 삶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방향성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또 신체적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 체험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 아동부는 저희가 교회는 얼만큼 성경 교육이 됐는지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렇죠? 학교는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시험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러면은 애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모두 다 골든벨을 합니다. 성경 퀴즈 내죠. 그런 애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 오고 그것을 다 맞춥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애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 애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근데 마포교회 오니까 애들이 항상 1등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다 공동 1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성경에 되게 해박해요. 정말 놀랍죠.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부장님들 보시면 애들이 항상 성경을 많이 공부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게 모두 다 골든벨 교육이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참여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청소년부는 디아코니아 예배라고 해서 이제 입교 예식을 진행을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이 있기 때문에 수능 기도회도 하죠. 청년마을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청년 연합 예배, 플리마켓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새가족 교육을 하고 풍성한 삶 제자 훈련을 자연스럽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 공부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절기 예배, 그리고 안대선 기념 강좌, 설립 100주년 기념 예배, 수요 중보기도, 주일 예배 중보기도, 여러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그 바탕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제는 거룩한 만남과 수평적 소통을 통한 하나가 빠졌는데, 선교 섬김이 빠졌습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태국 우리 정기훈 선교사님 파송하는 게 100주년 사업이고, 부룬디 우무추 합창단 내한 공연 또 이제 100주년 사업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 통화창 교회 우리 반렉 선교사와 교인들이 좀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 그리고 노년부 사역이 작년과 똑같이 진행될 예정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제입니다. 교제는 아까도 보셨지만 노년부, 상반기, 봄소풍과 하반기, 작년에 하반기에 마포 가든 파티를 교회에서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좋으셨죠? 그래서 더 좋은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는 지금 저희가 매년 보면 새가족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이 예배를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가족 안내를 하고 등록을 하고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새가족부를 통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하고 있고, 목장 예배와 목장 입금이 세미나도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목장 재편 얘기를 했는데요. 목장 재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크게 어떤 내용을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교구가 지역 중심의 교구와 구역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마을과 목장 구조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변화돼야 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부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관계를 통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깊이 있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수백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10명 미만,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 관계 구조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요즘에는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잘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옆집에도 이사 왔다가 어느샌가 또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좀 얼굴이 안면 틀려가면 또 이사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웃 사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이냐? 동호회 중심, 취미 중심, 그리고 관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과 세대별 문화 차이가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10대 문화 다르고 MZ세대 문화 다르고 또 저는 40대 영포티거든요. 저도 영포티 세대 들어왔는데 영은 모르겠지만 포티는 맞습니다. 그런 세대에 들어갔는데 문화가 참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나이 상관없이 딱 섞어놨을 때 서로 간의 불편함이 존재하는 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교구 구역이 거주 지역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점점 서울권, 경기권까지 이사가다 보니까 이게 지역을 묶을 때 크게 묶게 돼요. 그래서 강남 하면은 여기 강 바로 건너서 강남이고 저 밑에 동작도 강남이고, 그러니까 강남 구역에 모이려면은 다 차를 타고 시간을 내서 모여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비단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침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구역 예배 드릴래도 다 모이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구 구역 중심은 교구장 목사님, 구역장 중심 관리 체계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와 성경 공부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제는 연령과 세대를 고려해서 편성을 해보자. 그리고 삶과 신앙이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과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보자. 그럼 지역 중심으로 안 묶으냐? 그럼 지역 중심으로 같이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모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시간을 내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들,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내 신앙의 색깔과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 동역 중심, 예비 공동체 중심, 신앙이 전수되고 신앙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중심, 그 안에서 양육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 마을 목장 구조를 재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목장 예배를 드렸는데 좋았죠? 아닌가요? 네, 저는 참 좋았는데 네, 많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포교회 목장 사역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마을 45세 이하 미혼 청년, 씨앗마을 30, 40대 자녀를 둔 가정 목장입니다. 여기는 아빠, 엄마, 애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입니다. 작년 1마을은 55세 이하 여성 따로, 남성 따로 목장입니다. 씨앗마을과 조금 다릅니다. 작년 2마을은 55세에서 69세 여성과 남성입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남녀 부부가 같이 모이자 그러면 서로 불편합니다. 그쵸?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보고 저도 따로 모이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마을은 70세 이상 우리 많은 이제 권사님들이 잘 섬겨주시는데 여기도 여성, 남성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개 그룹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는 마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담당은 이렇게 됩니다. 김장 목사님, 정정 목사님, 양 목사 그리고 정윤숙 목사님이 이렇게 맡게 됩니다. 편성의 원칙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연령, 관계, 개인의 필요와 이끌미 요청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조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장에 참여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참여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해 드립니다.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요. 목장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데 그 나이대에 소속돼 있으면 담당 교육자가 저가 55세에서 69세의 성도를 연락도 드리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목장원들이 인도와 전도가 가능합니다. 목장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오지만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요청해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또 담당 교육자 협의해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 입금이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입금이가 되냐? 아닙니다. 제자 훈련 2단계는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이 목장 안에서도 목장원들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장의 인원은 어떻게 되냐? 3명부터 한 그룹이 편성이 되고 10명이 좀 넘으면 모임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분가 혹은 배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보여줬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렇게 주기가 진행이 되고 1년에 2번 방학을 하고 2개월씩으로 조금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일 사역은 하고 있는 사역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직임이 또 있습니다. 직임의 목적은 목장교회는 이제 구역장 권찰만이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예배자가 봉사자고 1인 1 사역을 통해서 목장을 섬기도록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이, 부입금이를 이자 빼더라고요. 부금이, 부끄러워서 입금이를 못하는 분들, 그래서 이 부입금이라고 하고, 찬양인도, 중보기도, 회계, 그 외에 뭐 아이스 브레이크 담당하시는 분,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간식 담당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부에서 또 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장 편성은 어떻게 편성되느냐? 목장 연합 예배 시작할 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원칙은 모든 성도가 목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발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작년에 한 목장을 다 깨트리지 않습니다.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하신 분들을 하고 추가로 또 편성을 하거나 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담당 교육자와 현 입금이랑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목회자실에서 또 당회에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역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사역과 사업, 변화들 모두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신 예배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존재한 이 시대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배워가고 살아내고, 또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개인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한 해와 삶이 되겠다고 다시 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